이 시간에 사모하는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찬양받으신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물고기가 나왔는데요. 위에 있는 물고기는 어항 속에 들어있는 물고기입니다. 밑에 있는 물고기는 강에서 잡은 물고기예요. 이 두 물고기는 다 자란 코이라고 하는 물고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한 점이 있지요. 다 같은 종류이고 다 자란 물고기인데 우리 보기에 마치 다른 종류의 고기처럼 크기가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코이라고 하는 물고기는 어디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크기가 다르게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항에서 키우면 어항에 살 정도 크기만 자라고 안 큽니다. 연못에서 키우면 연못에서 자랄 만큼의 크기만 크고 더 이상 자라지 않는데 밑에 있는 고기는 어항이 아니고 연못이 아니고 강에서 키웠기 때문에 강에서 살 정도로 큰 물고기로 자랐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다른 마음으로 살면 결과는 이 물고기 이상으로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생긴 이론이 코이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도 말이 태어나면은 제주도에서 키우고 사람이 태어나면은 한양에서 키워야 된다. 이런 말도 바로 이 환경의 변화를 받는 사람의 바로 이 코이의 법칙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코이 법칙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된다는 사실이에요.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 옆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신앙이 되고 맙니다. 근데 신실하고 믿음 좋은 긍정적인 순종의 사람 옆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와 비슷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과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을 해도 잘해야 된다. 신앙생활을 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게 편해. 자기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잘할까요? 나는 이 정도로 만족해. 자기 만족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일까요?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여러분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자기가 편하고 자기 만족하고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바로 그것은 내 만족,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내 삶되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금년에 우리에게 주신 표어가 바로 이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뜻을 내 삶되게 하소서. 여러분 주님의 뜻을 나의 삶 속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주님의 뜻을 어떻게 알지요? 여러분 주님의 뜻을 여러분 알려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 여러분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요셉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반면에 모세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귀로 듣습니다. 근데 이렇게 직접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보거나 들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다 정확하고 일반적인 방법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볼 수 있는 이 종이에 글자로 인쇄하게 하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기록된 말씀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은 바로 성경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어야 되고,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들으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자. 공예배 한 번이라도 더 출석하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믿어도 바르게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난 주일 들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여러분 기억나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세요? 지난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게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기억하는 지난 주일날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런 것이 생각이 나요. 너의 부족과 허물은 회개해서 털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부족과 허물은 이해하면서 살아라. 이 음성을 들었어야 돼요. 이 음성을 듣고 그래, 다른 사람의 부족과 허물이 보일 때 나도 그런 사람이려니 생각을 하고 이해하고 내게 발견되는 이러한 잘못과 허물은 회개해서 털어버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부정적인 사람은 경계하고 긍정적인 사람은 가까이 하라. 이 음성을 들었어야 돼요. 왜요? 사람은 주변 사람에게 코이의 법칙처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음성, 우리 장로님도 말씀하셨는데 일만 만드는 사람 되지 말고 일하는 사람 되라.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왜 만듭니까? 손은 묶어놓고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입으로 이 사람 저 사람 평가하고 잘했니 못했느니 말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는 일 안 하고 몸으로는 일 안 하고 입으로 말해서 교회 시험 들게 하고 함께하는 사람 시험 들게 하는, 이렇게 일만 만드는 사람 되지 말고 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음성을 듣고 나의 삶 속에 이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경험한 것을 주변 사람들과 나눠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았었는데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이번에 이렇게 했더니 내 마음이 이러더라. 이런 그 틀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언제나 이 틀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그 음성대로 전과 다른 선택을 해야 돼요. 전에는 내가 이런 경우에 이랬었는데 이번에 들은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이번에는 전과 다르게 이렇게 해봤더니 내 마음이 이렇더라. 이런 얘기를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날짜 지키는 거예요. 오늘 몇 요일이야? 오늘 토요일? 내일 교회 가야 되겠네? 교회 옵니다. 예배 시간이야. 조용히 앉아서 예배 드려야지.
찬송 부르야지, 기도해야지, 축도 끝났으니까 가야지. 집에 가면은 들은 말씀 기억을 하지 않아요. 삶 속에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요. 그리고 교회 와서 또 날짜 지키는 종교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신앙생활 그렇게 10년 해도 생각이 안 바뀌고 인격이, 신앙이 안 바뀌고 삶이 안 바뀌고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그 주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든 설교를 통해서든지 들었으면은 나의 삶 속에 실천하고 전과 다른 판단과 선택을 하고 그렇게 살아본 경험을 나누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 지나고 두 주 지나면은요,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 나누는 시간 가질 텐데, 여러분 이렇게 나누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평소 같으면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일 때 다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의 흉을 보았었는데, 이번에 들은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이번에는 나도 그런 허물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이해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제 마음이 너무 기쁘고 하나님도 잘했다고 웃으시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나는 평소 어떤 소문을 듣는 경우에 생각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 전하고 난 후에는 꼭 마음이 불편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것 때문에 이번에는 은혜롭지 않는 말을 들었어도 전하지 않으리라 하고 기도했더니 내 마음이 너무 편하고 좋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누는 삶이 될 때 여러분의 신앙이 변화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음성을 기억하고 삶 속에 선택할 때 적용하고 전과 다르게 살아감으로 경험한 바를 나누면서 여러분 믿음이 쑥쑥 성장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데살로니가 강의 25번째 시간인데요. 자, 우리가 계속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은 대로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믿음 좋기로 소문난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인 개척했던 바울이 어디 가나 다른 교회 사람들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인들을 자랑을 했었는데, 베드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듣자 하니 게으르게 행하면서 도무지 일도 안 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고 하더라.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자랑거리 있는 교회, 교인들 속에 옥의 티와 같이 이렇게 본이 되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왜 생겼는가? 본래부터 이런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설교를 하고 나서 이런 사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중심 내용이 뭐냐면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른다, 도적같이 임한다,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도 모른다. 그게 여러분 주님의 재림에 관한 메시지 중심인데, 이 설교를 듣고 성도들 중에 대부분은 그래,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믿음 준비 평소에 잘해야지,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똑같은 설교를 듣고도 일부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 내일 올지 모레 올지 모르는데 우리가 이 고생할 필요가 뭐 있느냐, 지금 쌓아놓은 것도 다 못 쓰고 죽을 텐데 우리가 돈 벌 필요 없다, 일할 필요 없다 이러면서 일 안 하고 먹고 노는 거예요. 아니, 자기 가진 거 먹고 노는 것도 문제인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살 필요 없어,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고시도 쉬는데 고생할 필요 없어. 그러면서 오히려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자기 부모님의 재산까지 자꾸 쓰자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 재산 놔둬서 누구 될 건지 모르는데 우리 고생하지 말고 쓰고 삽시다. 부모님의 재산을 또 이렇게 탐내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돈 빌려다 쓰고 갚지 않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돈 빌려다 쓰고 안 갚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집안 싸움 나고 가까운 사람 사이에 돈 문제로 사이 나빠지고 교회 안에 돈 문제로 시험 드는 일이 많아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같은 설교라도 잘못 들어 오해하면 이처럼 개인도 망하고 신앙 공동체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어도 잘 믿어야 되고, 그래서 출석을 해도 교회 잘 선택을 해서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신창동 교회는 성경대로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지금 들으시면서 느끼잖아요. 세상 얘기, 사람 얘기, 정치 얘기 안 하잖아요. 오직 성경 말씀 한 절 한 절 고기 입에다 넣고 씹듯이 말씀 새기면서 그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저도 100% 온전치 못하고 우리도 다 허물이 많지만 그래도 들은 말씀도 살아보려고 애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창동 교회가 은혜 충만한 축복의 동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 알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교회를 알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좋은 교회로 이끌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작년 연말에 교회가 조금 어수선하면서 나타난 현상이 여러분 뭔 줄 아세요? 여러분은 모를지 몰라요. 새가족이 안 왔어요. 작년 11월, 12월을 지나면서 새가족이 안 오는 거예요. 새가족 성경 공부에 공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고 지나갔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좋은 소문 나야지, 안 좋은 소문 나면은 소리 없이 안 좋은 소문이 퍼지면서 처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교회 안에 은혜 떨어지고 교회 밖에서 새가족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2월, 3월 지나면서 지금 새가족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새가족실에 10명 정도, 7, 8명 이렇게 모여서 계속 새가족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새가족실에서 새가족 공부가 계속이 되어야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좋은 소문 우리가 내야 된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소문 내야 돼요. 그래서 좋은 소문 듣고 여러분 가고 싶은 교회가 될 때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교회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십시다. 좋은 교회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잘 오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좋은 교인들 되어서 좋은 교회 이루어서 좋은 교회에 많은 좋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 2.1.28 우리 해피데이 전도 축제에 많은 성도들이, 새가족들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중에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기자 바울은 먼저 당사자들에게 13절에서 당부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당부합니다.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일도 하지 않으면서 남의 것으로 배불리려고 하지 말고 자기 이마에 땀나도록 일을 해서 자기 양식 먹고 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이런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중에 부모님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고 공부하려고 주일 지키면서도 남는 시간에 아르바이트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우리 젊은이들이 있어요. 참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고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자식들에게 경제적으로 부담 주지 않고 살아보려고 정말 정신없이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일하시며 사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서 얻는 양식 감사함으로 먹으면서 힘을 얻는 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며 전도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못되게 사는 사람들에게 일하면서 살아라, 땀 흘려서 살아라, 남의 양식 공짜로 먹으려고 하지 말라 당부한 후에 이제 잘못된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잘못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합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잘못되게 살아가는 사람의 주변에 있더라도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마음에 흔들리거나 종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요. 같은 말을 들어도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잘못 말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신앙이 흔들릴 수도 있고 그래서 잘못되게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반드시 권면하게 하십니다. 잘한 일에는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격려하게 하시고, 잘못된 일을 할 때에는 그러지 말라고 당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어떤 권면이나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아,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구나 바로 깨닫고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일부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권면하시는데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든지 말든지 내 할 대로 내가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의 권면이나 당부를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질서가 무너집니다. 공동체 질서가 무너지면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지도자와 관계가 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자기에게 손해가 오게 돼요. 다른 사람은 말씀을 듣고 다 은혜를 받아도 그 지도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관계가 틀어지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설교에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기도한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겠어요? 기도가 막힙니다. 교회 생활에 활기가 없어지고 재미가 없어집니다.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사라지고 시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래서 영적으로 꼬이게 되면은 그 영향이 가정에도 나타나고 하는 일터에도 나타나서 어려움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유익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만일에 그러지 않으면 맨 마지막에 너희에게 무엇이 없다고요? 유익이 없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에게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을 하는 옆에 지도자가 있을 때 얼마나 이 말씀하기가 힘들었을까? 그런데 힘든 중에도 조심조심해서 이 말 내게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고맙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게 교회가 바로 서는 일이고 그게 내게 유익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부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데도 안 듣는 거예요. 바울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는 뭐하라고 그래서요?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라는 것이 무슨 말씀인가?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그 사람을 지목하여 뭐하지 말라고요?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친밀한 깊은 교제를 더 이상 지속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오늘 14절의 말씀 보니까 그로 하여금 뭐하게 하라는 거예요? 부끄럽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부끄럽게 하라 이 말이 헬라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그 의미가 조금 이렇게 감소된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원어를 보면은 부끄럽게 하다라고 하는 말이 엔트 레포라고 하는 말입니다. 엔트라는 말은 안으로라는 말이고 레포라는 말은 돌리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주변 사람들이 그래도 계속 교제를 가까이 하면 자기 잘못한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 그를 좀 경계해서 좀 이렇게 멀리 해줘라. 그러면 이제 그가 느끼는 거예요. 왜 요새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전과 다르게 하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고 말입니다. 이게 부끄럽게 된다고 말이에요. 아, 내가 혹시라도 말을 잘못해서 그러나 행동을 잘못해서 그러나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지금 나쁘게 잘못되게 행동하는 사람이라도 바로 그 사람을 단절하지 말고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배려하고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말로 권면해주고 또 뭔가 좀 생각할 기회를 주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어도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예수님이 잘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마태복음인데요, 18장 15절 17절에 보니까요, 네 형제가, 그 말은 네 구역 식구가, 너의 전도의 식구가, 또 교인 중에 그 말이에요, 믿음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라, 그 사람에게. 근데 여러 사람 데리고 가지 말고 너하고 1대1로 상대하여 뭐 하라고 그랬어요? 권고해라. 그래서 들으면 이제 문제 해결되는 것이다. 그런데 1대1로 조용히 좋은 말로 권면하는데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방법이 두세 사람 데리고 가라. 증인 데리고 가서 너 혼자 하지 말고 같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일입니다. 그건 유익하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줘라. 그래서 들으면 그걸로 해결된다. 그런데 그렇게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것이니 이렇게 잘못한 사람들 이름을 거명하지 않더라도 이러지 말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맨 마지막에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어떻게 여기라고 그래서요? 이방인과 세대같이 여겨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삼심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재판이 다 삼심제도잖아요. 뭐든지 결정할 때도 동의제청 가부 묻는 것이 바로 이 삼심제도의 정신에 의한 거예요. 이 삼심제도가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 단계를 거쳐서 문제 해결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왜 구체하게 이렇게 여러 단계를 갖춰서 이렇게 대하라고 하는가? 그거는 마태복음 18장 14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라도 잃는 것이 아버지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중에 아무리 약한 자가 있고 아무리 잘못한 자가 있더라도 그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좋은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장 6절에서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거든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고 명령을 하면서도 오늘 본문의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같이 생각하지 말고요,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뭐같이 권면하라고요? 형제같이 권면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질서가 유지되고 진리가 보존돼야 돼요. 그래서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은 구분해서 잘한 것은 격려하고 잘못한 것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권면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질 때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질서가 유지되고 그리고 진리가 보존되면서 서로 화합하고 사랑하는 이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사람들을 겪어보잖아요. 여러 사람을 겪으면서 느끼는 것은 사람이 좋게 변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나쁘게 변하기는 하루아침인데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교회 분위기도 그래요. 좋은 전통 세워가기는 수십 년의 세월이 필요한데 좋은 전통 있는 교회 분위기 무너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것이 다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뭐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요? 완고하게 되지 않기를. 여러분, 이 완고하다 그 말은 마음이 굳었다 그 말입니다. 돌처럼 굳었다 그 말이에요. 목이 굳었다 그 말입니다. 왜 굳습니까? 자기 고집, 자기 의의를 내세우면서 다른 말을 안 들으니까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서 누가 말을 해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지적돼도 부인합니다. 죄 안 졌다고 그래요. 덮으려고 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유익되지 않는다. 너도 망하고 공동체도 망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허물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며 살아야 돼요.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에게도 실수가 많고 죄가 많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야 돼요.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권면과 훈계를 받아들일 열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세상에 용서받을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회가 왔을 때 지은 죄라도 빨리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복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뭘 하다가 뭐 하지 말라고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선을 행한다 그 말은요, 주변에서 잘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좋은 말로 그러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권면할 때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고. 왜냐하면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선을 행하는 사람일수록 사람들에게 낙심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우리 교인들 중에 혹시라도 잘못된 일을 할 때 그러지 말라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 말 듣고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안 해지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 안 나온 사람도 있고요. 그 위에서 한 권면 때문에 교회는 나오면서도 얼굴도 안 쳐다보고 만나도 인사도 안 하고 이렇게 지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 무슨 생각을 해요? 아이고, 내가 괜히 그런 말 했구나. 내가 앞으로 그런 사람
봐도 내가 말하지 말아야지. 이게 낙심이에요.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해서 이제는 그 선을 안 하려고 그래요. 보세요. 저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저는 담배는 피지 않았는데 우리 친구들 담배 피는 애들이 더러 많이 있었어요. 근데 담배 어디서 피웠습니까? 집에서 피울 수 없지요. 길에서 피울 수 없지요. 학교에서 쓰레기장 있는데 가서 피우고, 화장실 가서 피우고, 화장실 가서 피울 때도 담배 필 때 연기 밖으로 안 나가도록 옆에 좀 붙이면서 담배 피우고도 냄새 안 나게 하려고 껌 씹고 조심해서 교실에 들어가고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지난번에도 신방 갔다 오는데 강남 대도로변에 학교 옆 교복 입은 중학생 같은 학생 같은데 대여섯 명이 대로변에서 담배를 피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그런데도 어른들이 지나가면서 말하는 어른들이 없어요. 왜 그러지요? 요즘 그런 아이들이 어느 누구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어른이 그래도 용기를 내어서 손자 같고 아들 같은 그런 심정에서 얘들아, 어렸을 때 그렇게 담배 피우면 안 된다. 여러분, 그래 보세요. 당장 뭐라고 하겠어요? 당신은 뭔데 간섭하느냐? 여러분, 그러면서 면박을 줍니다. 폭행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 어른들이 길을 가다가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아도 피해가는 거예요. 못 본 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어른 없는 사회, 우리 길거리가 어른 없는 길거리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우리 사회의 문제예요. 남의 자식이라도 잘못된 일을 할 때 어른들이 나서서 그러지 말라고 꾸중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꾸중을 듣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이라도 갖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선을 행하다가 다 낙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 교인들 간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잘못 판단해서 잘못 말할 수도 있고 잘못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장로님들이 어느 한 분이라도 가서 집사님, 교회에서는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러지 마세요. 라고 권면합니다. 어느 권사님이 나서서 성도님,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사람들이 고맙게 받아들입니까? 그러지 않지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시험 들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권면 들은 이후에는 권면하는 그분을 보아도 투명인간 취급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럴 때 권면하던 분들이 내가 괜히 이런 말을 했구나,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권위를 가지고 지도하는 일을 주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교인이 잘못할 때 어느 누구도 꾸짖는 사람이 없고 어느 누구도 책망할 어른이 없는 교회가 여러분 좋은 교회가 될까요? 여러분, 아니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선을 행하다가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들어도, 이해하지 못해도 낙심하지 말고 지도할 위치에 있는 자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도해 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될지니. 왜 그러느냐?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뭐 하게 된다고요? 거두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때가 될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주면서 낙심하지 말고 지도할 위치에 있는 분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지도해 주라 그 말이에요. 사람이 변화하는 때와 시기는 내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역사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될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지도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그 잘못됐던 사람, 꿈쩍 땄던 사람이 철든 모습으로 나타나서 장로님, 권사님, 그때 저 그렇게 권면해 주셔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나는 사실 그때는 그게 잘못된 줄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권면 듣고 제가 잘못 깨닫고 지금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그럴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그럴수록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뭐하지 않는다고요? 헛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래야 되지만 우리 가정에서도 그래야 돼요. 요즘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를 두신 부모님들 마음고생이 많으실 거예요. 소중한 시간을 저렇게 보내면 경쟁사회에서 낙오될 것 뻔한데 공부해야 될 때에 공부는 안 하고 핸드폰만 들고 시간만 보내고 오락만 하고 밤에 잠 안 자고 아침에 힘들어서 일어나지 못하고 억지로 깨워 보내면은 식사도 안 하고 학교에 가서 뻔하잖아요. 학교가 또 좋을 거 아니에요. 그 밤에는 잠 안 자고 핸드폰 가지고 오락만 하는 그런 자식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여러분 미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타일러 보아도 듣지 않고 혼을 내보아도 듣지 않는 자식을 옆에 두고 사는 부모의 마음 답답하실 거예요. 그래도 오늘 하나님 말씀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그 대신에 뭐 해야 되느냐? 그 자식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새벽에 나와서 자식 이름 부르면서 신앙 회복하게 해주세요.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경건한 자식 되게 해주세요. 예배 생활하고 기도하는 자식 되게 해주세요. 때에 맞추어서 할 일 최선을 다하는 자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자식이 염려되면서도 한 번도 밤새워서 자식 이름 부르며 기도해보지 않은 부모가 있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내 자식 이름 부르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누가 내 자식 이름 부르며 내 심정같이 기도해 주겠어요? 내 자식을 위해서 주일학교 교사가 기도하겠지요. 교역자가 기도하겠지요. 그러나 저나 우리 교역자나 주일학교 교사나 부모의 심정만큼 애절하게 기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해야 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기도해야 돼요. 수요일 날 10시 어머니 기도회에, 금요일 날 밤 9시 여러분 심야 기도회에, 매일 새벽 기도회에 어느 시간이든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사춘기 무난하게 지난 뒤에 철들어서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며 자기 앞가림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녀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견실하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럴수록 주의 일에 힘쓰면서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수록 믿고 기도하시다가 이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가슴에 간직하고 우리 하나님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